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가 지금 나이가 많이 든 상황입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나이가 들기까지 중간절 보시면 쉬게 하신 지 오랜 후라 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주셨고 그 기업의 모든 분배가 맞춰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레위 지파가 각 지파에서 성읍과 목초지가 분배되어서 20장과 21장에서 이제 모든 기업의 분배가 마무리됩니다. 기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은 기업을 누리는 풍요로움의 다른 말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저마다의 분깃이 있고 영원한 기업 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기업을 우리가 잠시 그림자로 이 땅 가운데서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업은, 다시 말해서 안식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여호수아의 40년 광야라는 훈련되는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간의 전쟁, 개척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한 오랜 기간 끝에 차지하여낸, 성취한 그러한 그 개척지에서의 사역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1절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그 기업을 어떤 식으로 다시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안식하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원수들로부터 안식하게 된 이 여호수아, 안식하는 중에 한 가지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오래 들었다고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을 대면을 하면 여호수아가 나이 110세에 죽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략 80세 즈음 해서 전쟁이 시작됐다면 갈렙과 비슷한 나이에 이제 있는 이 여호수아인데 대략 20년에서 한 30년 정도 안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풍요가 지속되는 중에 한 가지 찾아오는 위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나태함이죠. 해이함이죠. 오랜만에 설교 강단에 섭니다. 한 달 반 만에 찾아온 기회죠. 그러나 쉬다 보니까 이 영적인 무기력함과 나태함이 찾아오는 것은 설교자인 저도 비단 회피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노년의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오늘 말씀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전할 때 여호수아의 삶의 모습이 그가 영적으로 지녔던 그러한 그 기세가 여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이 그 앞서서 있었을 때 그것을 복선처럼 드러내는 그 사건이 바로 22장입니다. 그 22장이 배경이 되죠. 동쪽 지파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그 제단을 쌓은 일이 어떻게 됩니까? 오해가 불거져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두 제사장과 10지파의 지도자를 보낼 만큼의 심각한 이 사건이라고 여겨져서 이 동쪽 지파에서 세웠던 그 큰 제단, 알고 보니까 어떤 제단이었습니까? 후대에서 끊겨지지 않고 이 선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분깃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후대가 알도록 하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전할 말을 합니다.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부올의 죄를 드러내는 사건과 그것은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은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의 사건이죠. 행음하는 사건과 탐욕을 부려서 멸망한 사건.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의 앞길 가운데 펼쳐진
그 죄악의 틈이 그들을 무너뜨리게 만들었다는 것. 이것을 안식을 누리고 있는 성도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있었던 일로 말미암아 실패하여 좌절하고 잠시 주춤했던 때가 있더라면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근데 그곳에서 세웠던 큰 그 제단은 후대가 무엇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깃이 있다. 그러니까 죄악에 대한 방심을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가진 이 분깃을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43절, 44절, 45절이 매우 중요한 절입니다. 제가 43절을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고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 기업을 다 분배하고 나서 성경 기자가 평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호수아의 이 유언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과 너무나도 명백하게 떨어지는 고별의 설교 그리고 유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일구어 후세대에게 있게 할 때에, 브릿지 역할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 후세대에게 물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전철에서 있었던 모든 실수들을 기록된 기억으로 후세대에게 물려주어 이들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업과 가업을 잘 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을 딱 살펴보니까 멋들어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싸우셨다고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유언은 지금 이러한 안식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싸우시다는 표현은 히브리어 용법으로 니팔 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친히 스스로 그분이 앞장서셔서 싸우셨다는 겁니다. 친히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거죠. 여호수아의 전쟁은 전진하며 찾으러 다니는 적극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또 청년들 중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이끌려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이끌려간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전진하며 찾으러 다니는 전쟁보다는 그는 퇴각하며 피해 다니는 전쟁을 치렀죠. 그것이 사무엘상 19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끌려갔던 전쟁. 그러나 한 가지 여호수아와 다윗의 전쟁이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았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보호와 풍요로움에 대한 시를 이 다윗이 읊고 있는데 시편 23편 5절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시편 23편 5절이 있다면 여호수아 23장 5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은 오늘날 동일하게 그 원리가 적용되어 우리에게 동일하게 행하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친히 싸우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고 앞서 나가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크게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게 힘써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크게 힘쓰다는 것은 강하게 자라나라는 뜻입니다. 강하게 되어라라는 뜻이죠. 더불어 그 말씀을 지키고 흩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라라는 뜻입니다. 7절에 보실까요? 흩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심지 못하게 되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민족들 중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그 민족들 가운데 들어갈 경우 영향력에 압도되어서 너희에게 준 분깃, 가업 다 잃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둘러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8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주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권자, 중심축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불신과 의심이 잦아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연약하게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났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간증이지 않습니까? 말씀의 힘이 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은 예수님께서 너의 기도의 간구가 응답되리라는 맥락에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1장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리라.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좇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11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안식하는 중에 경계하라는 겁니다. 안식을 주시는 중에 너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러하다. 스스로 조심해라. 이것이 무엇의 표현입니까?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주신 이 안식처 속에서도 항상 죄악을 경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사랑의 표현이죠. 마지막 12절과 13절을 읽고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끝에도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16절 마지막에도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을 주신 그 안식처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맛보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그 승리의 자리를 동참케 하시는데 그곳에서 멀어지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말씀의 자기장에서 멀어지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민족들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영향력에 압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세상과 짝하지 않고 주님 말씀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업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크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새기고 지키며 이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날마다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분깃과 가업을 지켜내며 그것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 유지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